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쁨, 성탄의 축복이 가정에서 교회로 또 나라에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 동포들에게 성탄의 축복을 주셔서 저들이 자유로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은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지구촌이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택함받은 구원받은 축복의 나라, 축복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오시옵소서. 그래 자유와 정의가 노래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춤추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한 종이도 말씀 의지에 섰습니다. 인간은 십자가에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감추어놓은 생명의 말씀만 은혜롭게 지혜롭게 잘 전달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곧 다소서 왕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여러 뉴스 중에 최고의 좋은 뉴스를 굿뉴스라 그러지요. 굿뉴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이 최고의 뉴스 중에 굿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텔레비에 엄청난 뉴스들이 많이 있지요. 그건 땅의 소리들이고 하늘의 소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굿뉴스보다 더 좋은 뉴스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 각자에게 굿뉴스가 뭐겠어요? 죽을 병이 걸린 사람, 도저히 현대의학에서 고칠 수 없는데 어떤 특별한 명약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그 뉴스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정말로 사망의 길에서 회복하고 살아났어요. 엄청난 축복이지요. 제가 며칠 전에 용부산 기도원에 구국기도를 갔는데 외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대구에 이제 와서 사는데 국제에서 만났어요. 자기가 췌장암에서 고침받았대요. 췌장암이 참 고치기 어려운 병이거든요. 고침받아서 자기가 건강해져서 거기 와 살면서 구국지단에 올라와 기도하더라고요. 만났어요. 자세한 얘기다 깊은 얘기는 시간 할 수 없지만 아무쪼록 그 선교사님은 굿뉴스에 접해서 췌장암이 사망의 병입니다.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근데 깨끗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 선교사님에게는 최고의 굿뉴스,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병도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게 굿뉴스로 축복이지만 영혼의 병, 영원히 지옥불에 가서 고통받은 우리 인생들이네. 영혼이 정말로 천국으로 옮겨져 살 수 있는 그 축복이, 그보다 더 큰 굿뉴스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정말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이 성탄절에 기쁨을, 즐거움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탄절이 지내져야 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동달아서 성탄절을 향나게 어떤 하탕하려는 그러한 인간적인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실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없어서 아무쪼록 우리에게는 이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사야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방에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무슨 말씀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 캄캄한 어두운 흑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다. 큰 빛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내 마음이 캄캄하고 어둡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환하게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예수님 오셔야 가정이 밝아지게 됩니다. 어떤 가정은 악한 영들이 가득하여 정말로 그 가정에 어두운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면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천사가 성들면 그 가정이 가장 밝은 빛 가운데서 하는 굿뉴스, 행복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생명의 빛,
우리 심령 속에 오셔야 됩니다. 가정에 오셔야 됩니다. 또 교회와 나라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평화가 임하게 되고 행복한 축복의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냐? 말구유로 오셨어요. 말구유. 많고 많은 그런 집들도 여관들도 있었을 텐데 왜 말구유에 오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사정과 힘픈 얘기는 접어놓고 각자 우리가 다 띠가 있지요. 12띠가 있는데 전부 다 짐승띠지요? 어떤 사람은 말띠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돼지띠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용띠도 있고, 뭐 개띠도 있지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뭐요? 무슨 띠요? 12마리 짐승이 들어앉아있는 구유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12마리 짐승이 들어앉아있는 구유요. 주님이 오시면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대청소하고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 변두리에서 양을 치는데 양을 치다가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였으니 가서 경배하라 그랬어요. 목자들은 이리들이 양들을 잡아갈까봐 잠을 안 자고 깊은 밤이지만 잠을 안 자고 양들을 관리하고 돌고 왔어요. 잠을 안 자고 깨어있는 사람이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아주 먼 길입니다. 굉장히 먼 길이요. 멀고 먼 길에 그 약대를 타고 그렇게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는데 이 박사들의 실수가 있어요. 실수가 뭔가?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헤롯 왕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하시니까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니까 헤롯 왕이 충격을, 자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럼 자기 신분이 위축을 받을 거 아닙니까? 불안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기 경배하고 와서 내게 알려달라. 나도 가 경배하겠다. 그건 거짓말이고,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 계시해서 다른 길로 가라. 왕에게 가서 보고하지 말고 딴 길로 가라. 그 박사들은 딴 길로 갔어요. 그러나 박사들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어요. 헤롯 왕이 가서 이스라엘 왕이 어디 계시냐고 하니 헤롯 왕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죠? 2살 미만 아기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동방박사들의 실수입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믿고 머리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의 그런 가오, 실수가 있어요. 목자들은 천사를 만났으니까 신비한 은혜지요. 천사를 만났다는 건 신비한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가 없지요. 찾아가야 아기 예수를 경배했죠. 박사들은 머리는 좋은데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과 계시의 영이 부족했기 때문에 박사들이 헤롯 왕이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2살 미만 아기들 다 죽었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4번 다녀왔는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그때 2000년 전이지만 그 아기들을 매장한 그러한 지역을 아주 이렇게 콘크리트 건물로 하고 지하로 해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해놨어요. 물론 뼈가 보이거나 유해가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장소가 헤롯 왕이 2살 미만 아기들을 여기다 집어 던져서 죽였다 하는 그러한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것을 가볼 수가 있었어요. 박사들의 실수,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 실수 때문에 억울하게 수많은 아기들이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기보다 성령으로, 계시로 천사를 만나고 은혜를 입어서 정말로 실수하지 않고 주님을 잘 경배하고 섬기면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곧 예수님은 연한 순 같아. 연한 순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 없어요. 바람이 불면 바람에 넘어갈 것이고 연한 순같이 예수님은 악이니까 악이었습니다. 악이 예수가 뭐 칼을 쓰겠어요? 총을 쓰겠어요? 악이 예수가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이 악이 예수, 힘없는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들, 또 똑똑한 사람들, 잘난 척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는 동안에도 가난한 자와 천한 자, 주로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과 가난한 삼류인생들에게만 주로 가까이 하고, 예루살렘에 머리가 좋고 문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거의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교만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로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믿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 이사야 53장 3절에는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오늘 본문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한 아들, 한 아기. 이 보의 덩어리죠. 한 아기가 보의 덩어리다. 여러분, 가문에 정말로 훌륭한 대통령감이 태어났다. 축복이죠. 혹은 뭐 장관감이 태어났다. 여러분, 가문에, 죄송합니다, 장관급 있습니까? 뭐 도지사급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별로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한 아기, 힘없는 아기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아멘. 만주의 주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말은 이 지구상에 수백 명의 왕들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는 힘이 없다. 아무런 힘이 없다. 그리고 천대받는다. 멸시당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어요. 이 정사를 메었다. 정사가 무엇입니까? 정사는 이제 왕의 통치권과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인데 정사를 메었다. 왕의 통치권, 왕의 권위가 그 아기 예수. 물론 자라야죠. 아기 예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인이 돼요. 그래야 왕권을 다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영적으로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라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 영적 나이가 한 20살 정도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남을 도울 수 있고 남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아주 어리면 남을 도울 힘이 없어요.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어린 나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나 장성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장성한 큰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는 사람이 영향력을 줘.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움직이고 다스려서는 그러한 영권, 그런 왕권, 축복권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정사를 메었다. 왕권을 통치한다 그랬어요. 또 그런가 하면 평화의 왕. 예수는 평화의 왕입니다. 지금 이 지구촌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 계속 전쟁하고 있죠. 중동 쪽에도 전쟁하고 있죠. 그에도 자꾸 전쟁 소리가 들리고 내년에는 핵무기를 쓸 것이라는 그런 벌써 예고편이 나왔어요. 어디서 핵무기가 터질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점점 더 큰 성 바벨론으로 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큰 성 바벨론이잖아요. 지금 그 문턱으로 바짝바짝 지금 다가오는 그러한 초짐들이 자꾸 보이고 있어요. 이런 데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요. 장성한 그리스도인 되하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다 평화가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평화의 사슬이 되기를. 아멘. 성 프란스가 그랬어요. 프랑스의 기도가 있어요. 위험이 있는 것이 사랑을, 분쟁이 있는 것이 평화를. 프란스가 가는 곳곳마다 위험이 사랑으로 바뀌고 분쟁이 평화로 바뀌고 평화의 사실이 되게 주옵소서. 프란시스의 기도가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저는 그 기도문을 책상보다 써 붙여놓고 날마다 읽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오랫동안 프란시스의 기도문을 늘 읽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평화의 사신, 평화의 도구, 평화의 왕 예수님을 본받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도 평화, 위험이 있는 곳에 평화, 싸움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 우리 땅에 한국에 지금 얼마나 여야가 분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평화의 나라로, 자유 통일 나라로, 정의와 공의가 춤춘 나라로,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가정에도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분쟁하는 교회들이 더러 있어요.
서울의 어느 연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난 핸드폰으로 문자가 자꾸 와요. 교회가 분장이 심하다고 목사님 기대해 주세요. 나는 그 연회가 누군지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문자가 와서 와. 교회가 시끄럽대. 분장아 싸운대. 구체적인 얘기 내가 깊이는 모르지만 대충 아웃도라는 내가 짐작을 하는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 교회가 싸우고 분쟁하니까 오직하면 집사가 전국의 목사들한테 문자를 날릴 거예요. 이 교회가 시끄럽다. 골치 아프다. 싸운다. 주여, 예수님이 주여 거기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평화로워 되겠지요? 싸우는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도 지금 여야가 많이 싸우는데 빨리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싸우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예수님 평화의 왕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란 말은 뜻이 많아요. 원어에 보니까 경이로운 혹은 불가사의한, 개혁성경에는 초월하신 자, 뛰어나신 분, 탁월하신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탁월한 분이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뛰어난 분이다. 불가사의한 경이로운 분이다. 또 원어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 또 가르치는 자, 좋은 자, 혹은 빈틈없는 가르치는 자로 사랑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그 이름이 기묘자란 그 단어, 모사라고 그랬죠? 모사라는 그 이름이 지혜자, 가르치는 자 이런 뜻, 좋은 자 이런 뜻인데 아무쪼록 예수님이 기묘자고 모사라는 것은 정말로 탁월한 지도력, 영역, 왕권, 평화 여러모로 흠잡을 데 없는 뛰어난 초월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죠. 곧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위일체인데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는 똑같은 말입니다. 직위만 다른 것 뿐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는 거죠. 왜? 이 땅에 내려가서 죽어야 되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어야 되니까 이별, 아버지와 아들이 천국에서 이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끌어안고 울었다고 말입니다. 어느 분이 영으로 본 얘기입니다. 누가 영으로 보고 하신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전쟁터에 간다. 지금 북한에 군인들이 러시아를 해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많이 죽었다는 소리가 들려요.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고 있어요. 그 부모들이 지금 아주 가슴이 찢어져요. 지금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가슴이 찢어져요. 옛날에 우리나라 젊은 군인들이 월남으로 많이 갔잖아요. 부모들의 마음이 찢어져요. 가서 살아도기를 원하는데 가서 죽기도 하고 병신되기도 하고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참 안타깝죠. 자, 그런데 가족이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이 죽으러 간다.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려고 아들을 죽음으로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불가능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못할 일이 없어요. 영존이란 말은 영원 무도라, 영원서 영원이다. 끝이 없어.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생기면서 에덴 동산부터 지구가 생기면서 시간이 날짜가 시작됐어요. 언제까지냐? 7년 대환란 끝나고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7천년입니다. 7천년이 영원 안에 딱 들어왔어요. 그 7천년이란 천년왕국 끝나면 지구는 없어지고 다시 영원한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륜, 섭리를 깊이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말은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힘이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우리 가정에 내 안에 오시면 못할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하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데요.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우리는 자야 되죠. 우리가 잠잘 때에도 주님은 안 주무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24시간 365일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 그 임마누엘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게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세상에 뭐 빛과 번쩍 부러울 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만 해도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곧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한 분이 말씀으로 창조된 예수님을 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하나님입니다. 직위만 달라질 뿐이지 성령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그 직책상 분류해놓은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했다. 그 말은 만능의 하나님. 말씀 한마디,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고, 지구가 만들어지니까 만들어지고, 이 지구 우주 만남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 다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서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무궁무진합니까? 우리도 영권 받아서 입술의 말이 헛되지 않고 그 말이 이루어지면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요, 같은 분이요, 같은 하나님. 직위만 달라진 것 뿐인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 그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한다. 그런 축복이 어렸어요. 여러분, 장관이 나를 인정해준다, 혹은 대통령이 나를 인정해준다. 기분 좋겠죠? 어깨 힘들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줬다, 내 안에 와 계신다. 그런 복이 어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귀한 복을 복인 줄 모르고 소홀히 여기고 대수롭지 여기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보답하며 그렇게 우리가 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 평강의 왕. 메시아는 평강의 왕, 화목의 왕이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에 있어요. 예수님은 화목케 하는 영이라,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분쟁과 여러 가지 많은 싸움이 많은 곳에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는 화평의 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쟁이 많은 곳에 화평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해결사지.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에 분쟁이 심한데 화평이 왔다. 교회가 아까 서울 어느 게 분쟁이 심하다고 그랬는데 화평이 와서 화목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다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양들이 다치고 또 다른 교회로 떠나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님은 화목의 영, 우리도 화목한 자, 화평한 자, 잘 교회를 아름답게 은혜로운 교회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화목케 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평생 목회해 보니까 교회 안에도 좀 좋지 않은 분쟁들이 더러 있다. 복잡한 이야기 내가 할 수 없어, 시간이 없어. 그런데 화목의 영으로, 화평의 영으로 기도하면 잠잠해지고 조용해지고 모든 것이 다 수두럽게 잘 가듬어지면 은혜로운 교회가 되죠. 축복의 교회가 되죠. 할렐루야. 화목의 영으로 교회를, 가정을, 나라를 우리가 잘 돌보고 섬기는 그런 빛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평화의 영. 우리가 평화의 영을 받아서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평화가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어떤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 우리나라 지금 많이 분쟁스러운데 참 마음이 아픈데 평화가 빨리 와야 되겠습니다. 아멘. 안정된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또 그런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조성되고 이루어지면 천국이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이 성탄절에는 원망과 위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랑으로 화평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화목의 영입니다. 평화의 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나라의 평화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도 평화로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동부어들에게도 이 성탄의 메시지가 울려 퍼져서 저희들이 지상계열로 자유로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이 어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부어서 우리나라 만세 기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종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다 상달되어 이 나라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고다사소강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서옵나이다. 아멘.